할렐루야. 아멘의 크기만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금요 기도회를 섬겨주신 우리 나팔소리 찬양단의 귀한 섬김에 오늘은 더 감사하고 애써주신 헌신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듯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금요 저녁 기도회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고 오늘도 계속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목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두 가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심으시는 하나님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심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셨고 결실하며 열매 맺고 향기를 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으신 자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잘 가꾸지 못하여 흔들리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며 뽑혀져 버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도 있었고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내 안에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 인하여 여러 관계에서도 힘들고 갈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아마도 한 번씩은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체포되어서 유다 왕의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였는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느부갓네살 왕과 마주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문을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유다는 갈대아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볼 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땅에 굳게 심겨진 모습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뽑혀져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향해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이 심판, 이 세 가지 심판 예언은 시드기야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촌인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돗은 베냐민에 있는 땅이었고 남유다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멜 역시 남유다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궁핍함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다고 예언하니 멸망하기 전에 땅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인 이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멜은 자신의 토지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규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할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 규정도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하나멜의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땅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땅을 갑자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일꾼의 1년 6개월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왜 샀을까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묶여져 있는 몸이었고 바벨론에게 이제 모든 땅을 빼앗길 것이 눈앞에 선한데 예레미야는 왜 그 땅을 샀을까요? 예레미야 32장 8절 후반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의 땅을 산 이유는 레위기의 규례도 있었고 하나멜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땅을 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실속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나 보지 않나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사놓으면 얼마나 땅값이 오를까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맹지처럼 보이는 땅이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이중 주차를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차장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해놨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지금 우리 차 주차해야 되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도 이곳에 삽니다. 다른 데 되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주차 자리를 빼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빼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말씀하면서 얼른 주차 자리를 비워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제가 목회자인데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과 웃으며 지내는 것이 더 기쁘고 소중하고 이 작은 것 통해서 전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동년배의 목사님이신데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감동받았고 닮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겨질만 하다 생각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안전할 것 같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발을 내딛고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공교롭게 물을 2잔이나 마시게 됐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막 울먹울먹 하시는 줄 알았죠. 아니었었어요.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느라고. 근데 혹여나 그것이 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산 이 아나돗의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잘 심겨지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서도 우상과 타락에 빠져버린 그 선진들이 범한 그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갈대아인에게 넘겨진 바 되었죠.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는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져 버렸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해서 순종하고 나아갔건만 순종의 결과는 갈대아인이니 남유다를 다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의 순종,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나돗의 땅을 구입한 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예쁘게 보셔서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를 회개시키실 것이고 주의 길로 돌이키실 것이며 그 일로 남유다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남유다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이 예레미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말씀에 따라서 땅을 샀는데 이 땅은 갈대아인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군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마음이 오늘 25절의 고백,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32장 35절 후반부 보게 되면 예레미야 32장 35절 후반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남유다에게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의역하면은 나도 남유다가 그럴 줄 몰랐다. 나도 남유다의 불순종이 이렇게까지 계속될 줄 몰랐다. 남유다의 이런 불순종과 패역함은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다. 나도 남유다가 이렇게 나를 떠나서 여기까지 살아올 줄 몰랐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들께도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모습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이렇게 나를 찾지 않을 줄은 나는 몰랐다. 너가 너의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까지 용서하지 못할 줄은 나는 몰랐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하나님께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남유다의 불순종의 모습,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 아나돗의 땅에 심겨지지 못했던 지난 나의 하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에요, 그 35절 그 말씀에 이어서 36절 말씀의 첫 시작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35절에서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 후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럼 남유다에게 원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었는지, 남유다에게 한 명령은 무엇이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둔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 36절 이후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둔 남유다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었는데요,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며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품었던 마음이었고 남유다를 향해 외쳤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가 순종과 믿음으로 산 그 아나돗 땅에 마침내 남유다 백성들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한 마음과 한 길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그 아나돗 땅에 다시 심겨서 아름다운 결실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지난 한 해의 시작과 끝,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희망하게 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2023년의 시작은 우리는 예레미야의 순종처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도 땅을 마땅히 사는 그러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귀한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한 해의 끝자락에 와보니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었던 나의 불순종과 세상적인 나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를 앞세웠던 나의 모습이 내 삶과 내 믿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나도세 땅에 심겨지지 못한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주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4년을, 이 새해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두었던 본심과 계획이 남유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아나도세 땅에 돌아와서 심기는 것, 그리고 내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한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되 고통당했던 것만큼 그보다 더 축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는 것이었듯,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 바름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결단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약속하신 2024년에 그 새 땅, 그 아나도세 땅에 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희망과 새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2024년에 아나도세 땅에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23년을 감사로 잘 결실하게 하시고 2024년은 다시 회복하고 전진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바름의 모든 가족들에게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